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성령 혹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원하며 무엇이 바른 영적 체험, 바른 성령 체험인지 먼저 우리가 언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잘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유명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가짜가 더욱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짜가 흔한 세상일수록 진짜를 분별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상 많은 체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체험적 신앙은 참된 신앙의 본질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체험을 참된 신앙 체험으로 혹은 바른 영적 체험이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체험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에 의한 체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체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영적 체험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 가운데 과연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1741년 발간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이고도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체험 혹은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입증할 수 있는 5가지 분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고 고백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 충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은 성령 충만은 잘못된 체험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성경을 높여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알게 하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도록 역사합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영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과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 즉 교리와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운동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 즉 정통 교리를 무시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통 교리와 정통 신학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시킨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이끕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도록 인도합니다. 성령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세웁니다. 성령은 우리가 깨달은 진리, 성경,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합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 거룩 충만, 그리고 사랑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운동이나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라지고 성경이 무시되고 교리가 외면되며 거룩이 무시된다면, 무엇보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바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경험한 체험 중 하나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모습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이 아니었고 다만 바람 같은 소리를 냈을 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불이 아니라 불과 비슷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언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체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이 표적들은 그 기원과 특성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삼위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적인 사건이 첫 번째로는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성령께서 그 자리에 능력으로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청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120명이 함께 들었습니다.
환청을 120명이 함께 들을 수는 없겠죠. 히브리어에서 영이라는 말, 누아우는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 영이라는 말, 피누마는 바람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께서 그곳에 능력으로 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것은 성령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공동체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둘째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본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불의 혀도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도 불의 성령의 오심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았던 불의 혀, 실제로는 불이 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정결을 상징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타오른 불덩어리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면,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타오르는 불은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국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각 언어는 바로 먼 곳으로부터 온 거주한 사람들, 각각 나라의 언어들로 들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런데요. 첫 번째는 본문 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지방의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집단은 9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소개된 소아시아 사람들, 즉 터키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집단은 10절 중반절에 소개된 북아프리카, 즉 애국과 구레네 근방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네 번째는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에 소개된 지중해에서 건너온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다섯 번째 집단은 그레네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120명의 신자를 주위에 모인 국제적이고 여러 언어를 사용한 군중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즉 그들은 각 사람이 난 그곳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순절에 나타난 언어의 역사는 말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듣는 자는 각각 자기의 나라말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유대뿐만이 아닌 각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배경과 출신 성분을 가진 모든 남녀에게 그들의 마음과 언어까지 꿰뚫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 선교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자기 뜻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가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때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류 구원의 복음 운동을 언어와 인종과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 열방 가운데 편마하게 전파하겠다는 뜻입니다. 11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나이키, 한정판, 아니면 명품 가방, 아니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어쩌면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 자체만으로는 큰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저 사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사소한 것입니다. 결단코 큰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임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의, 선교의 영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 이번 주간 우리 씨앗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저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직장의 생활이 사소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학업이, 나의 직장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저는 매번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저의 가슴을 좀 뜨겁게 하는 것들인데, 우리 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이,
우리의 학업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른 은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임했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믿는 자가 시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소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큰 것,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구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만족, 그저 그런 성공에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꿈꾸는, 큰 것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